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또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설 명절 때문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 혹시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나 원래 여의도 침략이 안 나왔었는데 명절 때문에 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들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할 때요, 올 한 해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금요기도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라고 우리의 2020년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0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2020년 한 해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때문에 거두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요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2020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복된 2020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쉽게 여겼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여겼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본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그 바다에 엎드려 참된 평화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힘이 못 쓸만하네. 너무 많이 지나고 무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손뼉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그분의 크신 계획을 예수뿐이네. 믿고 맡깁니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수도 없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손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등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고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훈련의 장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찾아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억눌린 자 하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는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력한 인대를 통하여 우리가 2020년 안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달라고 주여 세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으나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포도주로 변하고 홍해를 가르시며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그것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그 권능의 팔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음성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 전에 또 주의 말씀 붙들기 위하여 또 이 시간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을 펼 때에 주님 빛 비춰 주시고 정말 우둔한 자가 깨닫는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할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구정 연휴에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첫 인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히 누리는 한 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다짐하고 결단했습니까? 한 청년이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한 해를 살아가겠노라 라고 이제 결심을 했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가 하나 생각했던 게 내가 오늘 이 성경을 딱 펴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말씀을 폈습니다. 딱 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에 달아 죽은지라 라는 말씀이 떴어요. 당황한 이 청년이 이건 아닌데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다음 장을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자 성경을 덮고 그냥 내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유머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결단을 하셨습니까? 1월 1일 저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20일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결단을 하시고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결단, 그 결심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십니다. 네, 저는 참 우리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신정과 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정 동안 못했던 그런 삶을 또 구정에 다시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 다잡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회복하는 교회죠. 자, 지난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어떤 부분이 회복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다시 시작하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힘입어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요. 리더십이 바뀌자 그 리더십이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그 사이에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법정으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갈리오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라며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죠. 하마터면 이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또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그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 말씀이죠.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강론을 하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한 다음에 선교 여행지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차, 2차 선교 여행에 그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돌아보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짧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며 또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서 그 자기 사역의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서 풀려난 이 바울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과 서원한 시기부터 이제 그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한 대로. 자,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이 짧은 성경 구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서원을 사적인 서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서원을 이행한 것은 감사의 행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고린도 선교 사역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말로만 우리가 감사로 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은사 선생님 아주 귀히 저를 여겨주시고 제가 많이 방황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분을 단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찾아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분은 내가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분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자,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감사를 또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감사는 감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네, 바울이 에베소의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넘어간 거죠. 자, 그 강론을 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조금만 우리와 더 시간을 보내며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의 이 1차 선교 사역과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붙잡으면서 말씀을 들려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요청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근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9장에 이제 에베소로 와서 2개월 동안 가르치고 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의 행동의 기준이 세상의 인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주변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요, 아가부라는 선지자가 바울과 동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을 사로잡아 가지고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들었던 이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동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에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건,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엇일까? 네,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선교사 한 분이 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겐 아내가 십자가예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웃옷을 이렇게 벗어서 자신의 팔뚝을 보여주는데 이 팔뚝에 막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물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팔뚝을 물어 뜯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가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야.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음성,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네,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이 잔이 좀 나를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원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함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뜻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새해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본을 보여주셨죠. 내 뜻이 있었지만 그분은 기도하러 나가실 때마다 그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겟세마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 내 뜻이 있지만 그 뜻이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해 보자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에 힘입어 가지고 자기들의 그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탄압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누구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정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을 했었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의 그 하형록 회장, 여러분들 P31이라는 책, 또 페이버를 통해서 한번 그분의 간증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예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자, 지금까지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기업을 경영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한 간증을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2009년에 그의 회사가 아주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마이애미 구장 그 주차 빌딩을 공사하게 되는데 이 주차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자가 생긴 거예요. 왜 하자가 생겼냐면 고객의 무리한 그 설계 변경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설계를 자꾸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리한 요구에도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들어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심장이 멎을 만큼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는 고객과 여러 파트너 회사들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기로 해요. 자기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한다라는 그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회사의 보험회사와 변호사가 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원수가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선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들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보험회사 직원, 이 팀 하스의 이 보험회사의 직원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잠시 후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 보험회사는 이 티마스 회사의 경영 철학을 존중한다면서 수십억의 모든 공사비를 자기 회사가 부담하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수 공사가 끝난 후에 메이저리그 첫 경기가 그 야구 경기장에서 열렸어요. 이 하영록 회장이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경기를 관람하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 계기로 이 건축업계에 더 많은 파트너와 고객을 얻게 되었고 동시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간증을 합니다. 만약 이 회장이 다른 회사들처럼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각 회사가 막 법정 공방을 일으키며 고통받고 원수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오늘의 티마스라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회사를 희생하고자 했던 그의 경영 방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말처럼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경영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 하 회장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 방침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양무리와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일 수 있어요. 죽는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절대로 죽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또 이 새해에 들어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올 한 해는 살아보겠다. 내가 그 결정,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은 대로 내가 결정해 보겠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